오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꼭 싸워야 됩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까지 또 청년이 돼서도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친구 집에 가서도 많이 놀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재능도 참 많고 참 좋은 인성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아마 그 친구와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가 좋았다면 더 많은 좋은 추억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조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그 후에는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요. 나중에는 좀 다툼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네가 내 얘기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내가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비난해서 내가 참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요. 저는 가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번 들어주고 그 친구를 조금 이해해 주려고 그랬더라면 아마 상처 주지 않고 또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가끔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믿는 자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좋은 관계로서 큰 일을 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동역했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으로서 동역했고 또 바울과 실라가 동역해서 아주 좋은 효과, 좋은 사역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도 좋은 관계였을 때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블레셋도 물리쳐서 나라가 강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 예수님 믿는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가 계속될 때 훌륭한 동역이 나오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아픔이 생기고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야, 교회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의 방주구나, 이러한 증거가 보여야 되고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이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끼리 먼저 연합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도 좋아지고 연합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참 한심하게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교파와 또 그 안에서 나눠지는 교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기만 해서는, 다투기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 관계 가운데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갈라지고 싸우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좋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따라서 모이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그 파들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 파들로 교회가 갈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인제군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2018년도죠. 18년도 1월 달에 왔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클럽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좀 멀지만 인제에 있는 실내 클럽을 갔어요. 실내 클럽. 근데 참 갔더니 신기하게, 저는 이제 구장에 하나면, 테니스 구장에 하나면 거기 클럽이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이니까 여러 클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클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장을 하나 쓰니까 운동은 같이 하는데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같은 클럽끼리는 친해요. 같은 클럽끼리는 친하고 막 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저같이 이제 새로운 사람은 운동하기가 서먹한 거예요. 잘 껴주지도 않고 왠지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러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한 1년도 못 치고요, 여기 집 가까운 데 있는 원통에 있는 그런 테니스 클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 이거는 사실 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랑 맞는 사람, 편한 사람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모임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와, 화목하고 좋아요. 그런데 정작 다른 모임과는 연합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어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생겼는데 그곳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어요. 바울과 각기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모이고 연합한 게 아니라 분열된 거예요. 참 미안하죠.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모이면요, 자기의 편한 것을 따라 찾아가고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합한 것 같으나 좋은 모임인 것 같으나 실상은 크게 보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라고 그러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흩어지는 데 있어요. 흩어지는 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늘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시죠. 흩어져요. 왜 흩어집니까? 불편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편한 자리로 흩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원하는 것, 내가 헌신할 것, 그곳으로 내가 성령력을 발휘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그곳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불편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내 욕구대로 모이면 그것은 연합 같아 보이지만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나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뜬금없이 이 세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례.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요, 예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자 하나님도 돋보이게 되지만 세례를 준 사람, 집례자도 당연히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의 분열과 싸움은 이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많이 나온다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이 명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차를 바꿨어요. 아주 좋은 차로 바꿨는데 참 좋은 가격에 좋은 차가 왔어요. 근데 그걸 도와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 동생인데 예전에 이제 교회 동생이었고 제 친구 동생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전에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목회를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대학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목회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첫 번째가 이 명예를 참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명예 때문에 이렇게 걸려서 명예를 탐하다가 목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맞아 그 명예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의견이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 명예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다른 죄들은요 다 드러나요. 그렇죠? 내가 뭐 보통 세 가지 조심하고
목회자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러죠. 명예, 여자, 돈,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는요, 드러나요, 드러나. 근데요, 이 명예는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명예를 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연히 이 나쁜 것,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대의를 가졌다고 하고 무언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포장을 하면요, 결국 이 명예를 따라서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명예를 탐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참 특이하죠.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뭘 기뻐한다고요? 높아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영광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라고, 오히려 너희는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소식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정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쓰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게 이 소식지를 이제 잘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참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참 좋게 봐주시고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시네, 그래요.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한 거지만 사실은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만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교회에서는 다 있는 일들. 어느 곳에나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더 많은 것도 많은데, 그렇게 저한테 좋게 봐주시고 교회가 참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혹시 그게,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저를 높이거나 또 우리 교회, 남교교회를 뭔가 은혜가 있는 특별한 교회로 이렇게 높이는데 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분열, 서로의 시기와 질투,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내가 그냥 거룩한 모습,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거룩한 척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돋보이는데 그렇게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그것이 교회를 나눠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막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나를 높이는데 우리의 신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십과 높아지려는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걸 주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낮은 자리로, 보이지 않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뭘 잃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연합에는요,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뭘 잘하죠, 우리가? 지연, 학연, 혈연.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맨 먼저 물어봐요. 야, 너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씨야, 너 누구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구심점, 공통점을 만드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진정한 공통적인 구심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부터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목표, 목적, 힘,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 바울은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무한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죽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표현할 때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이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찔르고 발로 차고 어떻게 해도 말하지 않아요. 남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심점이 됐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구심점으로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안 하고요. 죽은 자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잠잠한 것이 죽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좀 괴롭히는 일들이 요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구심점으로 모인 사람들이면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도살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저 묵묵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죽음의 손에도 용납하지 않고 맞서게 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였다면 예수의 형상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싸우지 않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상 사실 인류의 기본적인 생각은 싸우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제국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제국. 이 알렉산더 훌륭한 왕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이뤄서 거대한 나라로 하나가 됐어요. 로마 제국도 있죠. 몽골 제국도 있죠. 수많은 제국들이 태어났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싸움으로는요, 정복으로는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굴복시켜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하나님과 나눠진 우리, 서로 나눠진 우리를, 서로 다투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즐겨보던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였는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잘 모르셔도 그냥 들으세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베지터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서로 맨날 싸워요. 손오공과 베지터는요 맨날 싸워. 맨날 서로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요 엄청난 적을 만났어요. 마이구라는 적을 만났는데 잘 모르시죠? 마이구라는 적이 있어. 엄청나게 강해. 이 적을 만났는데 이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를 했어요. 서로 싸우던 이 손오공과 주인공이 합체를 했더니 둘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 거대했던 적을요 이 두 친구가 합체를 해서 그냥 아주 손쉽게 해치우는 그런 내용이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앙숙이고 아무리 서먹하고 저 인간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성도도 이런 사람도요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벌이고 연합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정말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도 하나가 되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편하고 마음 맞는 이들과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서 내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투고 분열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